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민수기 첫 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군사로 계수되는가? 어떤 사람이 주님의 군사로 계수되는가? 좀 어려우신가요? 쉽게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가 이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가. 오늘 말씀 1장을 쭉 읽어보면요. 아무나 군사로 계수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주님께 계수되고 싶습니다. 나 군사 지원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요건에 따라서 하나님 일에 부르시듯 오늘 말씀을 따르면 군사로 계수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로 계수가 되므로 광야를 그 군대 조직에 맞게 형성과 편성을 하고 광야를 거닐게 되고요. 곧 들어가 가나안 땅 점령, 정복,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거룩한 명령을 수행할 주님의 군사를 부르시고 그들을 군대의 조직으로 개편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가나안 전쟁, 하나님 나라 거룩한 그런 하나님 나라 건설이란 거룩한 홀월, 거룩한 전쟁을 예비해 둔 것이기도 하시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지만요.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 탈출한 후에 나온 후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거닐어야 되거든요. 그 광야를 거닐 때 가장 효과적인 그 민족의 편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군사로 계수되는가. 지금 민수기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민수기. 백성민, 숫자입니다. 세수, 숫자, 수. 그러니까 민수기는 우리말대로 풀이하면 한자인데요. 백성의 수를 센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가 됐네요. 이 제목만 얘기해도 민수기에서는 하늘에 확 두릅니다. 그럼 민수기, 백성의 수를 계수한 기록이니까요. 민수기를 기록한 성경은 당연히 백성의 수를 센 것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겠네요. 1장과 26장에 백성의 수를 2번 세거든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1번 세고요. 그 다음에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죠. 그건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나안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가나안 민족만 강해 보니까 돌 수밖에 없죠. 신앙이 안 되니까. 항상 하나님 신앙이 준비된 자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38년간 광야를 헤맨 다음에 민수기서 기록은 크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군대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백성의 수를 한번 세고요. 들어가라 했더니 금방 가서 그 땅을 못 들어가요. 13장 말씀 불평을 하죠.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면 들어간다니까. 우리 못 믿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백성은 못 들어가거든. 축복을 한번 줘도 못 받겠다고 하는 백성은 못 받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8년간 헤맨 기록이 민수기 중간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민수기서 26장의 말씀에 이제 38년 헤맸으니까 신앙에 좀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6장 말씀 다시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세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백성의 다음 세대, 2세대가 결국은 계수함 받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민수기의 기록은요, 역시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을 중심으로 1장과 26장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영어성 NIV에 보면요, NIV에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numbers, 그래서 숫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우시죠? 민수기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다. 무슨 수를 셌을까요? 네, 군대 조직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백성의 군대 조직, 주님의 군사로 계수되는 사람들을 센 기록입니다. 그럼 역시 1장과 백성의 수를 센 1장과 26장을 중심으로 민수기서가 백성의 수를 센 군사의 수를 센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언제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언제일까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역시 첫 번째 백성의 수를 센 곳이 어딜까요? 기록한 곳이요?
1장 1절 중간에 보니까 신의 광야다. 다 나와 있죠.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거기 다 나와 있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면은 제2년 2월 1일이네요. 제2년이 뭔가요? 뭘 기준으로 2년이죠? 예,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후, 애굽에서 나온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 후 2년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수를 세죠. 어디서 셌죠? 신의 광야에서 셌습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 아론이 셌습니다. 그러면 2절 말씀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수생계 기록이에요. 민수기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이야기가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백성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종족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12명을 낳아서 그 아들 이름대로 12지파가 됐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각 아들이 지파의 이름이 됩니다. 첫째 아들이 루벤이니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다 야곱의 아들이죠. 그래서 종족과라는 말은 지파별로 세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상의 가문이라는 것은 우리 작은 단위로 하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가까운 친족들이 있죠. 그 가족과 가까운 친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가문이란 말씀은요.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친족 개념입니다. 지파별로 세고 친족별로 세라 그 뜻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군사로 계수하냐는 거죠. 누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냐는 거죠.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의 영광들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민수기서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군대 나가서 가나안 땅을 멋지게 정복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모세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군사로 계수되는가? 누구에게 주님의 일을 도대체 맡겨주신가? 우리도 한번 주님의 일을 쓰임받고 싶은데 첫 번째 기준은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여기 20세를 기준으로 하면 20세가 안 되면 강건하지 않나요? 20세 안 돼도 힘 셉니다. 고등학교 애들 얼마나 좀, 고등학교 애들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교 20세 안 되잖아요. 씨름, 이제 예전에 체육대회 때 씨름하는 거 기억나는데요. 걔네들도 고등학생들도 그 덩치 큰 애들은요, 어른하고 힘이 맞먹습니다. 그런데 왜 20세를 기준으로 할까요?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는 자, 군사로 계수된 오늘 말씀에 근거로 하면요, 군사도 계수된 자는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라는 것은 힘과 근력이 있을 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 신앙으로 가져오면요. 영적으로도 초신자나 처음 믿어서 신앙이 어려갖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속히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20세 이상으로 나간 자, 즉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자를 주님이 군사로 부르신 것처럼요. 영적으로도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은요.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준비된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구제사역을 위해서 사도들이 구제사역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무나에게 맡겼을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드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의 일은요. 맡겨준 다음에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7집사를 세울 때도요. 3가지 요건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칭찬 드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홀로 나만 주님께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온전하고 강건하고 자랐으면 주변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실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으신데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군사로 계수된 자겠고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주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주님의 일을 맡기는 자에 대해 주님은 맡기는 자들을 고르실 때 한 가지 첫 번째 원칙이 있대. 오늘 두 가지 원칙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실 때 첫 번째 원리요, 준비된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영적으로도 강건한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아이들아, 신앙의 단계가 나오죠.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처음에 단계가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그냥 아빠, 엄마 하듯이 하나님의 계신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게 영적인 아이예요.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요, 청년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아이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비들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 알다라는 말은 경험한다 그럽니다. 경험한다 그 뜻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고, 말씀 읽음으로 살아계신 주님도 이렇게 체험합니다. 찬양 부르면 사람 영적인 것도 경험합니다. 그러면 아비들의 단계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무엇인가? 아이와 아비들의 단계, 하나님의 영적으로 경험하는 단계를 지나면요, 쓰임받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 단계는 청년들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단계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단계로 가려면요,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비의 단계가 아니고 영적으로 청년. 청년은 힘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강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거든요. 말씀이 충만하면 흉악한 악한 마귀 사대를 이기거든요. 그래야 싸움 나가서 이기죠. 왜냐면 매일 가가지고 패병만 하고 들어오는 군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어떤 사람을 군사로 계수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부르시는가, 청년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읽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일에 늘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실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준비된 자가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준비하고 쓰임받을 준비를 하면 그게 현재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누가 쓰임받아요? 쓰임받는 사람 소수거든요. 누가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시면서 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되셔서 악한 자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정도의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군사로 계수되는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누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가? 누구에게 주님은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가? 그것은요, 5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4절 말씀 우선 보면요, 각 지파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백성의 수를 세야 되는데요, 아론과 모세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수가 부족하니까, 수세 사람 많으니까. 각 지파별로 두령들,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뽑는데요. 4절입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 리더들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그러면 야곱이 12명이 나왔으니까요. 야곱이 12명이 나왔고 12지파가 생겼으니까요. 지파의 우두머리, 두령들, 리더들을 뽑았으니까요. 몇 명일까요? 12명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새벽예배 말씀 끝나신 후에 다시 읽어보시면요, 5절부터 15절까지 12명이 나옵니다. 그럼 특이한 것은요, 12명 이름들의 뜻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5절 말씀이면요, 일단 5절이에요. 5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 누구예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요. 많으니까 제가 쉽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 시몬 지파에서는 끝에요, 슬루미엘. 7절에 유다 지파에서는요, 나손. 8절에 이사가 지파에서는 느다넬. 스브론 지파에서는 엘리압. 이게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왜냐, 이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 뜻은요, 이름들이 다 심상치 않은 이름들입니다. 먼저 루벤 지파의 엘리술은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 지파에서 뽑은 두령인 지도자인 슬루미엘은요, 하나님께서 번창하심.
만약에 좀 더 건너뛰겠습니다. 이사갈 지파 느다넬은요, 하나님께서 주심. 스불론 지파 엘리압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 에브라임 지파 엘리사마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심. 므낫세 지파의 가말리엘은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심. 베냐민 지파의 아비다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 쭉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었는가 주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이 지도자를 뽑은 다음에 모세와 아론 실제적으로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게 17절에 19절에 나오는데 17절이에요. 15절까지 이제 백성 지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7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12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 데리고 12사람 데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엘리에술, 슬루미엘, 유다 지파 나손, 이사갈 지파 느다넬, 스불론 지파 엘리 이런 사람 쭉 뽑아서 같이 데리고 백성을 셉니다. 18절이에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18절입니다.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런데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냥 모세와 아론 2명, 그 다음에 지파별로 1명씩 12명, 12 플러스 2, 1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사람은 지금 장정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장정만 60만이요. 애들까지 다 하면 200만 사람들인데 그 중에 장정 뽑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이 14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데요. 얼마나 주님의 일에, 신앙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투철하고 충성스럽고 정말 열심히 사명 가진 사람들이었는지요. 이들의 수를 세는데요. 하루 만에 다 끝냈어요. 이 어마어마한 수를. 보기만 해도 바다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구조사 해보는 거 보십시오. 몇 달 걸립니다. 몇 달. 그래서 몇 살 맡겨놓으면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백성의 수를, 그 어마어마한 수를 14명이 세는데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다 끝났어요. 얼마나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충성스럽고 헌신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전도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공무원인 어느 자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어디 가면은 예전에 다 했던 사람 명단 쭉 먼저 보거든요. 그게 첫 번째 목회자 하는 일이거든요. 명단 쭉 보면서 나오는 분, 안 나오는 분, 나오네, 안 나오네 다 체크해 보니까 공무원인 여자인데 공무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 자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 가야 되잖아요. 이 전도사님이. 초신자가. 전도사님도 처음, 초신자는 아니지만 처음 전도사 자격을 하는 거니까. 신방 갔어요. 공무원이니까 기업에 갖고, 공기업에 갖고 이제 국가기관에 가서 이제 신방하잖아요. 똑똑한 자매입니다. 공무원들이 약간 머리가 좋잖아요. 시험 봐서 들어가니까. 똑똑하면 얘기해보니까 똑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공무원 자매가 다음 주부터 나오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얼마나 처음 그 교회 부임도 얼마 안 해본 전사님이, 초짜 전사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면서 급도 막 기도합니다. 자기 말 때문에 나왔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 혼자 그런 착각을 했겠지만, 주님이 은혜인데요. 다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겠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뒤로 딱 돌아 나오는데, 됐다. 자매 한 분이 또 이 귀한 자매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자매가 뒤에서 불러요. 전사님 불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뒤로 딱 돌아왔더니 자매가 물어요. 전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입니까? 전사님 머리가 하얘집니다. 한 번도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누구한테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초짜 전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자기도 모르겠는데 잘. 그래갖고 자기도 잘 모르니까 한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게 자매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님, 직장 생활 하시죠? 네, 저 직장 생활 하죠. 직장 생활 하듯이 신앙 생활 하면 됩니다. 그때 자매님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네, 전사님, 다음 주에 열심히 나갈게요. 그러면서 이 전사님이 집으로 교회로 딱 돌아오는 길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막상 얘기했지만 성령 감동으로 직장 생활하듯이 신앙 생활하면 잘한다? 계속 머리에 맴드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 어떻게 하지? 처음엔 늦게 출근하면 안 되지. 두 번째 자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내가 들어갈 때 정말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준비된 자를 그리고 그거 봐가지고 나를 뽑는데 직장 생활하듯 신앙 생활하면 100점이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혼자 은혜 받고 돌아왔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누가 쓰임받는가?
누가 주님의 군사로 계수받는가? 누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는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게을리면 안 돼요. 주의 말씀 들었는데 대충 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직장생활 그러면요.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집에 계셔야 됩니다. 직장생활이 어렵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여러 군데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 목회자. 근데 직장생활 워낙 제가 사회생활에서 사람 만나는 거 제가 워낙 좋아해서 주의 말씀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자 느낀 게 직장생활과 목회를 겸할 수 없는 게 참 어려운 게 직장생활은요. 100만 원 이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100만 원 받으면 그만큼 일해줘야 돼요. 200 받으면 그만큼 일해줘야 돼. 300 받으면 그만큼 일해줘야 돼. 이러면 월급 샐러리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은요, 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그분들이요, 그 사람들,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런데요, 정말 피나게 노력합니다. 팀장들이요, 집에 가면요, 머리가 온통 직장 생각밖에 안 해요. 부장들은 그 생각밖에 안 해요. 내일 가면 어떻게 부하 직원들 잘 다스릴까? 내가 어떻게 사명 맡겼는데 어떻게 이거 잘 처리할까? 온통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 안 그래요? 여자분들도 직장 사람 다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사람에서 제 느끼는 첫 번째는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늦게 가면 몇 번 늦게 가면 잘립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직장 생활 하든 말 하면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도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직장에서 부르듯 내가 잘 주님의 주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내가 잘 강건의 준비가 돼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든 내가 헌신한 자가 돼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헌신자가 될 때 군사로 계수함 받듯이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도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사용받는 주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강건하게 준비된 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를 주님의 일에 세우십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군사된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된 자가 되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귀하고 귀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준비되고 주님의 쓰임받기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진받은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자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믿는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